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이 여호수아의 그 영도력 지도력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복지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여리고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여리고를 향해서 큰 함성으로 외치면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거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가 뭐였습니까?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여리고성을 그냥 그 거대한 성이 성벽 위로 뭡니까? 마차가 막 병거가 지나다닐 정도로 그렇게 두꺼운 성인데 이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고 무슨 뭐 이 성을 무너뜨리는 무기를 가지고 가서 한 것도 아닌데 소리친다고 이게 성이 무너지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믿고 우리가 뭐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된다고 믿고 정말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소문이 쫙 가나안 땅에 지금 7 부족이 살고 있는데 그 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다 전해진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온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줬다더니 또 광야를 거쳐서 오는 동안 아모리 왕 그리고 시온 왕 옥과 바산 왕 옥을 이 사람들을 그 군대를 다 무찔렀다는데, 그런데 또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물이 막 철철 흘러 넘쳐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서니까 요단강 강물이 반대쪽으로 흘러가지고 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니 뭐 가슴이 사람들이 막 두근두근한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아이성 전투에서 마저 이제 처음에는 실수했지만 실패했지만 큰 승리를 거두고 계속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기세등등하게 이제 이 여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원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자 하는 이런 사람들 있고, 이 기브온 족속은 7 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이 사람들은 꾀를 낸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하고 우리는 싸워봤자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서 화친을 정하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신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길갈로 보내는데 옷은 다 낡아 빠진 것, 그리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구멍 난 것, 떡도 곰팡이 핀 것, 그 다음에 가죽 부대도 다 찢어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돼? 가서 이스라엘 진영에 가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화친을 청하기 왔다고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이제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본부가 있는 길갈이라는 곳으로 이 기브온 족속의 사신들이 온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화친을 청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너희들 아무리 봐도 냄새가 나는데 가까이서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멀리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이름의 그 위대한 소문을 듣고 그 능력의 소문을 듣고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듣고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떠날 때 이 떡은 뜨끈뜨끈한 것이었는데 곰팡이가 다 폈지 않습니까? 우리가 떠날 때 옷은 새 옷을 입었는데 다 새 옷이 낡았지 않습니까? 신발을 보십시오. 신발도 구멍이 났잖아요.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를 보십시오. 이것도 우리가 떠날 때는 새 가죽 부대였는데 얼마나 그 여행이 멀었으면 이게 다 낡아서 구멍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고, 화친하기로 언약을 맺고, 이제 죽이지 않고 그들과 서로 화평하게 지내기로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딱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지나가지고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3일 지나서 보니까는 이 기브온 족속이 바로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에게 화친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는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이제 원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말이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결정을 했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근데 지도자들도 이제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맹세를 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고 이 사람들 죽일 수가 없잖아요. 아주 공경에 난처하게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그 가나안 족속은 하여튼 씨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거기는 멸하라고 했어요. 왜? 그 족속은 우상 숭배가 심하고 그들을 살려놓으면 그들이 너희를 죄짓고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 그들과 화친을 맺지 말고 다 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거역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기브온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여러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왜 기브온 족속하고 여러분 이런 언약을 맺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속았잖아요. 속았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보면은 이 사기꾼들이 진짜 많아요. 사기꾼들이.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면은 무슨 애언의 은사 받았다 해가지고 거짓말하면서 사기치는 영적인 사기꾼들, 은사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 신유의 은사 막 이런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기치는 이런 또 거짓 선지자들, 이것들 사기치고 있잖아요. 이만희 같은 경우도 여러분 어떻게? 아니 사람이 안 죽는다고 그게 뭐예요? 사기지. 어떻게 안 죽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안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안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만희는 뭐라고요? 안 죽는다. 죽은 사람들의 순교자의 영이 자기들 안에 들어오면 신일의 합의를 이루어서 안 죽고 영생을 얻는다. 이 땅에서 영생한다.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죽어도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거 어때요? 우리는 죽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살아계실 때 온다면 이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돼 가지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그때는 안 죽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기꾼들, 원래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사기꾼이잖아요. 근데 그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 사단의 그런 어떤 졸개들, 또 사탄의 영향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은 속이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융사기, 보험사기, 무슨 사기 이런 사기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근데 사기칠 때 보면은 얼마나 사기꾼들이 말을 잘하고 진짜보다 더 가짜가 진짜같이 보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가 보면 어때요?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순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순진하고 그냥 믿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엄청나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목사님들도 정말 엄청나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지금 청계 저쪽에 교회를 건축하고 연립주택을 지었는데, 그런데 어때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순진한지 여러분 보십시오. 건축업자가 전부 다 뭐예요? 돈을 현금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든지 뭐 이게 영수증을 받든지 이런 걸 해놔야 되는데 이거 하나도 안 하고 현금으로 주라니까 다 현금으로 줬어요. 교회 짓고 이제 연립주택 지어가지고 입주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세금이 막 뭐 2억인가 3억인가 엄청나게 세금이 몇 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세금이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지불을 했으면은 돈을 지불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그 자료가 있어야 돼. 이게 돈을 줬다 이런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현금으로 그 사람 말 믿고 줘가지고 그때 너무 순진해가지고 하나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 엄청난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속여 먹고 이용해 먹고 이런 건 안 되지만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절대 속임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많이 속았거든요. 특별히 교회 와서 뭐 좀 도와주라는 사람 이러면요, 제가 5,000원 도와주라고 하면 10,000원 도와주는 성격이 이게 굉장히 많이 속았어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성령이 임하고 나서 내가 앞으로 너에게 사람에게 속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거예요. 제가 많이 속아 먹었는데 내가 너에게 사람에게 속지 않도록 한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를 속지 않게 하려나 했더니 제가 그 뒤로도 좀 속인 게 있어요. 근데 왜 속았냐? 오늘 여호와께 물어봐야 돼. 여호와께 안 물어보고 내가 해가지고 속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 것은 절대 안 속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사탄에게 속고 또 실수하고 공경에 처하게 되는가? 오늘 그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만 듣고 환경을 보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믿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합시다, 뭘 합시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의 그냥 달콤한 말, 그리고 지금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 이런 것만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기도도 안 해보고 이걸 더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기를 당하고 실수를 하게 되고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너무 잘 믿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람의 말을 너무 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목사가 어떻게 돼요? 조마조마할 때가 있어요. 왜? 좀 꾼들이 그런 사람들 옆에 이렇게 막 붙어 다니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제가 집사님 저 사람 좀 조심해요 이런 말 할 수도 없고, 그 말하면 그 말까지 또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목사가 그 말 했다고 해버리면 저는 이거잖아요. 그런 적이 몇 번 있으니까 속으로 막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막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어때?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치러가지고 이제 눈치코치가 구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딱 이게 제가 굉장히 순진한 사람인데 그 많이 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냄새가 나요. 근데 성도들은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걸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거기 빠져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거. 여러분,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뭐를 하든지 그걸 할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람의 말만 듣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거 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속아가지고 실수하고 공경에 처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거 놀라운 거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하고 딱 해가지고 어때요? 그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이런 것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너무 잘 믿잖아요. 솔직히 너무 잘 믿어. 왜? 우리는 그냥 사람 맨날 의심하면서 이렇게는 못 살잖아요. 믿어야지.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어떤 것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죠. 아멘. 오늘 여기 지금 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돼? 자기들을 속이고 이렇게 하려고는 그런 기본적 속이 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뭐만 봤어요? 옷을 보니까 옷이 다 낡았어. 떡을 보니까 다 곰팡이 났어. 그랬잖아요. 신발을 보니까 구멍 다 떨어지고, 전대를 보니까 가죽 포도주 부대 전대를 보니까 다 구멍 나고 찢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저 사람들을 멀리서 왔구나, 멀리서 왔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눈으로 또 그 사람들이 또 말을 얼마나 달콤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사기꾼인데, 이 사람들의 말이 달콤한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더 달콤하면 달콤할수록 뭐 해야 되냐면 기도를 더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달콤하면 어때요? 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결정할 때 꼭 리더들이나 아니면 영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담임 목사에 가서 물어보라 해도 있잖아요. 진짜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은, 너무 달콤한 것은 절대 안 물어보고 딱 해버려. 딱 해버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나중에 이제 일 벌어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정말 이제 저도 머리가 아프죠. 아니, 집사님 이걸 하면 되냐고. 근데 이미 이제 엎질러진 물에 도장 찍어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가 뭐냐면 왜 속고 실수하고 공경에 처하는가. 첫째, 너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거, 그것만 믿고 그냥 내 그런 자신의 능력과 판단력 이런 걸 믿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항상 여호와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성령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안 물어보고 하니까, 여기 그러죠. 14절에 다시 한번 읽어요. 같이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안 물어보고 있어요? 여호와께. 아니,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이 기본적 소위 가져온 양식이 뭐예요? 다 곰팡이 난 거잖아요. 그거 먹을 수도 없는 거, 그걸 취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더 크게,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아멘. 여러분, 어때요? 항상 우리는 뭘 하든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절대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판단력이나 이런 거 믿고 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물어보라고요?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주님께 안 물어보고 있잖아요. 제가 보면은 저도 종종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은 주님께 안 물어보고 하다가 꼭 내가 실수해. 주님께 이건 내가 너무 잘한다 이거예요. 이건 그냥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왜 그때 주님께 안 물어보고 있지? 나는 별로 그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이게 중요한 거였는데 안 물어보고 해가지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뭘 하든지 먼저 꼭 주님께 기도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항상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성령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놓으라겠어요? 살리지 말라겠어요? 살려놓지 말고 다 멸하라겠잖아요. 그런데 안 물어보고 해보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살려놓게 되니까 하나님 다 멸하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고 하면은 성령님께, 주님께 안 물어보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하고 안 물어보고 하니까 누구에게 어때요? 이 기본 욕사에 속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하면은 사기를 당하거나 영적으로 속임을 당하거나 꼭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꼭 먼저 어때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안 물어보고 하니까 어때요? 속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공경에 처해진 거예요. 여기 이제 보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공경에 처해, 이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공경했잖아요.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요, 우리가 속임을 당하게 되고요, 원망 들을 일이 생기고요, 그리고 공경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고통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이 기본 족속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 거스렸다겠죠, 속임을 당했다겠죠, 그 다음에 원망을 듣게 됐다겠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공경에 처하게 되었다겠죠. 나중에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먼저 뭐 하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봐요. 우리가 성경이 꼭 구원받아 영적으로 이렇게 해가 영혼이 잘되고 천국 가고 이것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기 오늘 말씀은 매우 여러분 실제적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삶에서 이런 일을 많이 겪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깨달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정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피해를 보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돼. 기도 안 해보고 이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그 말만 듣고 환경만 보고 그래가지고, 그래 절대 우리는 말만 듣고 환경만 보고 해서는 안 되고 꼭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절대로 여러분 어때? 성급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여러분 해야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와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목소리 흉내내고 연습해가지고 와서 형 너 누구냐 하니까 나는 에서입니다 그랬죠. 속임을 당했잖아요. 좀 더 신중하게, 그 목소리가 아무리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손만 만져보지만 더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데 성급하게 했어요. 빨리 이거 막 음식 맛있는 냄새 나니까 음식 먹고 싶어. 자, 여러분 보세요. 입다가 여러분 어떻게 전쟁을 하러 가는데 아무리 봐도 전쟁에 너무 자신이 없어, 승리할 자신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급한 일, 위급한 일 생겼을 때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우리가 많이 서운을 하거든요. 하나님, 이번 일을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서운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해서 그게 서운이에요. 근데 입다가 뭐라고 했어요? 이번 전쟁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승리케 해주시면은 제일 먼저 내가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나왔어요? 자기의 무남동료 외동딸이 나온 거예요. 딸 하나밖에 없어. 무남동료 외동딸이 아버지가 승리했다고 나오면 막 얼마나 속옷치며 춤추면서 기뻐하게 나온 거예요. 결국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성급한 어떤 결정 때문에, 성급하게 드렸던 그 서운의 기도 때문에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어디 한번 정시성 가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정시성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시성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요. 내리십시오. 제가 보니까 이제 왜 우리 저기 정장님 계신데 이 정혜필 집사님도 있고, 손 안 들었나? 들었나? 네. 근데 정시성을 가지신 분들은요, 대부분 보면 주님의 일에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제가 대부분 볼 때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겁고 헌신적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진짜 착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다른 성신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정시성을 가진 분들이 뭐냐면 성질이 좀 급하더라고. 느린 사람도 있겠지만은 성질이 대체적으로 볼 때 좀 급해요. 우리 여기 정금이 권사님 웃으시는데, 좀 성질이,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좀 이제 예수님 믿고 지나면 다 돼. 저도 엄청나게 급한 사람이었다 했잖아요. 또 하나님이 저를 기도 응답을 더디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내심을 훈련시켜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 이제 다져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오래 참고 이런 걸 한 건데, 원래 제가 오래 참지를 못해요. 막 너무 막 뭐가 안 되면 안절부절하고 성질대로 빨리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정시성을 가지신 분들이 보니까 대체적으로 굉장히 착합니다, 진짜. 그리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뜨겁고. 그런데 뭐냐면 한 가지 뭐라고요? 할 말은 또 그러고 다 하는 성격이더만. 할 말은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저기 정명신 권사님은 내가 잘 모르겠어. 정현수 권사님이랑. 근데 다른 분들 내가 이렇게 우리 어떤 분들 보니까 할 말은
고추고도 하는 그 스타일이더라고요, 정시성이. 예. 여러분이 한번 이제 보시면 어쩔지 모르는데,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착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그런다겠죠. 근데 성질이 급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질이 급하다 그러면 뭘 조심해야 돼요? 뭔가 결정을 할 때도 성질이 급한 사람은 빠르거든요. 또 오늘 왜 이제 이호셉 목사 우리 정씨들을 건드리냐고 이제 그럴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 성질이 급한, 내가 성격이 급하다 이런 사람은 좀 그런 것을 더 기도해보고 신중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타고난 기질이라 이게 성격대로 이걸 하게 되거든요. 베드로도 여러분 성격이 여러분들 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방 여러분 물 위로 걸어오라 하면 걸어가겠습니까? 와라 물 위로 오라는데 걸어가겠냐고. 근데 베드로는 나중 일은 생각 안 해. 그리고 어떻게 돼? 그냥 나가서 물 위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가다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걸어가다가 아니 주님만 바라보는데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다 어때? 또 빠졌지. 곧 죽어가니까 어때? 쥐야 또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잖아요. 여러분 어때? 주님이 말하요, 시몬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뭐 큰 소리 뻥뻥 쳐요. 그러고 나중에 어때 돼요? 아니 조금 지나가지고 금방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 나는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근데 지난번에 여러분 뭐 우리 부교육자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쓰실 때 어때요? 그 사람이 성격대로 쓰신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 너무 급한 것은 좀 어떻게 더디게 돼야지, 이게 잘 인내하고 이래야지. 이게 급한 대로 팍팍 하다 보면은 이게 여러분 어때요?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수를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공경에 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성급하다는 거. 뭐든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성급하게.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잖아요. 냄새가 났잖아요. 이것들 아무리 봐도 이거 좀 가까이서 온 것 같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뭘 하든지 신중하게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성질 급한 사람하고 차라리 동행하려면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난 것이 낫다 했어요. 여러분 새끼를 빼앗긴 암곰이 어떻게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근데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난 것이 차라리 성질 급한 사람하고 같이 한 것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성질이 급한 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어려움을 그 위험이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를 변화시킬 때,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들은 어떤 기도 응답도 빨리빨리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인내하는 법을 훈련시키고 깨뜨리고 다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돼. 그러면서 나 자신도 변화되고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어떤 재물이나 여러분의 인생 이런 것들을 사기치려고 하는 이 사기꾼들, 또 은사자들, 능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속거나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실수, 지금 여호수아가 실수를 했잖아요. 속아가지고 실수를 하고 공경에 처해 있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첫째 어때요? 보는 것 듣는 것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일이든지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뭐냐면 말씀으로 여러분 분별하고 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어때요? 사탄에게 속았죠. 사탄은 거짓말쟁이 속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근데 이 하와가 그랬잖아요. 사탄이 와서 뭐라 했어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먹으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죽은다 안 죽은다 했어요? 안 죽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뭐라 했어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이 일치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분별을 안 해볼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분별을 안 해볼 때 미혹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제가 보면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 자매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한 경우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물어본 게 뭘 물어보겠어요? 에? 에?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거 물어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만 해야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 했잖아요.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사탄과 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겠어요? 이 사탄에 속한 사람. 그래 하나님이 그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 했는데 내가 물어봐요. 그럼 먼저 그 형제 그 사람 믿어요? 그럼 안 믿는데. 그러면 안 믿으면 안 되잖아. 내가 그러면은 제가 그 집에 선교사로 간대. 선교사로 들어가서 그 집을 구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혹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나중에 다 식구들을 구원할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은 그 집이 예수 안 믿는 집이면 전부 다 뭐 하겠어요?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겪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런 어리석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지 그러잖아요.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 남자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리 막 핸섬하게 멋지게 생겼어도 예수님 안 믿으면 너야? 알았어요? 예. 대답들이 시원찮은 게 보니까 한눈에 그냥 팍 보고 전기가 몇만 볼트가 통해버리면은 자매님 진짜 천사 같아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앞으로 교회 나갈게요.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에 간다는 말에 많이 속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안 믿는 남자들이 특히 이제 우리 꿈의 교회 자매들 보면요 진짜 너무너무 반해. 왜 반하냐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꿈의 교회 이 자매들처럼 순수한 사람들이 없어. 진짜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천사같이 보이지.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자기 이제 결혼하고 싶어 그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나도 교회 다닌다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90%는 다 10명 중에 9명은 어때? 결혼하면 교회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뭐 하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한 1년이나 2년이나 뭐 해야 이렇게 한다고 딱 못을 박든지 해야지. 교회 몇 번 이렇게 쓱 나오다 있잖아요. 결혼하면 안 나와. 뭐 지금까지 내가 수도 없이 그거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행착오하지 않고 공경에 처하지 않고 속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려면 항상 먼저 성급하게 하지 말고 말만 듣고 환경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꼭 먼저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분별해 봐야 돼. 아멘. 아무리 이게 좋아도 말씀에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너희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 예수님 앞에 마귀 와서 그랬잖아요. 막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막 예수님을 그 유혹을 했잖아요. 배고플 때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성전에 뛰어내리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비춰본 거예요. 말씀에 보니까 안 맞아.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냐,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사탄아 물러가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속임을 당하거나 미혹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 우리가 속임을 당하거나 실수하고 이 공경에 처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섯 번째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랬다 했잖아요. 앞으로 내가 너로 속지 않게 하겠다.
네가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안다고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니 하나님 내 속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건 물어보도 안 했죠. 근데 갑자기 주님이 내가 너로 이제 앞으로 속지 않게 하겠다고 그러대. 네가 지금까지 많이 속은 거 안다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걸 할까 그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묻기만 하면 절대 안 속아요. 근데 안 물었을 때 속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니까. 그 다음에 나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 제가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지 그런 것을 분별을 해야 돼. 이 마지막 때는 특히 그런 걸 정말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적으로 막 하나님 앞에 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이 악한 영들이 또 그런 어떤 우리를 여러분 거짓된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이런 것으로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임하고 나서 며칠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던 그분이 여기 연산 주공에 살고 있는 현대아파트 살고 그리 이사 갔는데 저보다 뭐라고요? 딱 음성이 들어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그 집에 가라. 그 아이가 걸을 때가 됐는데 아이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복지관에 다니면서 막 걷는 이런 연습을 시키고 이렇게 이제 재활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음성이 들어요. 네가 그 집에 가서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아이가 걷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그 남편과 그 가족과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될 것 같다. 그런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그때 성령 임하고 하나님 음성 들리고 막 성령 충만한 건데 자신감이 200% 300%일 텐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둘이 딱 갔어요. 이제 걸어서 이제 저기서 여기 아파트를 갔죠. 조인종을 누르고 이제 올라가서 눌렀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래요. 주님, 아니 왜 아무 안에 소식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딱 뭐라고요? 지금 어디 갔다 오려고 하는데 택시 타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 음성이 딱 들려와요. 예. 그 음성이 들려와 여기에. 예.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똑같이,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좀 기다렸어요. 둘이 이제 그 아파트 문 앞에서 계속 있었어. 시계를 또 보고 또 아무리 봐도 안 와. 한 20분 정도 기다렸나?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께 또 물어봤어. 아니 주님, 왜 온다던데 지금 안 오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택시 잡으려고 한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기다린 거예요. 그 목포에서는 지금은 이제 차가 많아져서 이제 좀 막히면 이제 시간이 더 걸리지만 지금부터 18년 전에는 여러분 어때야 돼요? 차가 안 막히면 금방 한 10분 15분이면 다 금방 올 때예요. 근데도 이제 또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또 이제 내가 좀 기다렸다가 이제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때 제가 딱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음성은 똑같이 주님의 음성인데 이거는 마귀가 나를 속였구나. 그 순간 깨달음이 딱 와요. 그래서 내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면서 온 몸에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며칠 전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막 자신감이 얼마나 넘쳤잖아요. 뭐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다 막 될 것 같은 엄청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안수하면 다 나선다니까 했는데 그래서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집사람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터덕터덕 힘이 이제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여기를 이제 쫙 기운이 빠져가지고 차들이 가는지 사람들이 가는지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져. 이제 완전 이거 이제 가방을 들고 이제 성경 가방 들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보는지 어쩐지 모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제가 걸어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음성이 들리면은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 음성인지 모르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딱 생긴 거 이제. 이런 두려움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제 또 들리면 이게 마귀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 모르잖아. 그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내가 걸어오면서 그랬어요. 울면서, 하나님, 주님이 이 일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을 했습니까? 내가 이제 울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허락했냐?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연이란 게 없잖아요. 다 모든 게 하나님께 허락한 것이. 그 왜 이런 일을 허락했습니까? 울면서 이제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에게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게 속인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너로 영분별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려고 마귀한테 너를 속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님, 이제는 음성이 들려오면 마귀 음성인지 주님 음성인지 모르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잖아요. 똑같이 마귀 음성도 주님의 음성을 똑같이 들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는 성경을 잘 알지 않냐? 네가 그의 음성이 들려오면 쭉 걸어온 성경을 잘 알아. 그러니까 네가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내 말에, 이 성경이 내 말에 맞는지 안 맞는지 네가 분별을 해봐라. 성경에 맞는 것은 내가 준 것이고 성경에 안 맞는 것은 마귀가 준 것이다 그러더라. 그러면 성경에 없는 것도 있잖아요. 성경에 없는 거 많잖아요. 성경에 뭐 너 이 사람 가서 만나라, 뭐 해라 이런 거 성경에 안 나왔잖아요. 성경에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은 네가 노트에다 그 음성이 들리면 적어가지고 아멘을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준 것은 아멘이 될 것이요, 내가 준 것이 아닌 마귀가 준 것은 아멘이 안 될 거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네가 나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더 강하게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강력하게 기름 부어 줄 것인데 그 은사가 강하게 임하면 너는 그 다음부터 이거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거야. 그게 이제 음성이 오늘 들려왔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뒤로 이게 이제 전에는 기분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하나님 음성이 마귀 음성이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성경으로 딱 뭐 해보면 내가 이제 성경을 잘 아니까 이거는 사탄이, 이거는 하나님 주신 거라 딱 분별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해라 말아라 성경에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 그런 거 있잖아. 그럼 이제 적어놓고 제가 이거 하나님 준 건지 어쩐 건지 한번 이제 해보려고 아멘을 된다고 했잖아. 하나님 준 거는, 하나님 준 것이 아닌 건 아멘 안 된다고. 그래서 아멘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아멘이 제 입에서 아멘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있잖아. 아멘이 따발총처럼 아멘을 나가버리는 거야. 갑자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멘이 세상에 여러분 그런 아멘 해봤어요? 아멘이 내 입에서 나가버리는 거.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가버리니까 어떤 것을 할 때 아멘을 한번 해보려는데 입이 벌어지질 않아. 입이 벌어지질 않아. 아무리 아멘을 해도 아멘이 아예 안 돼. 그거는 뭐예요? 마귀가 줬다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가 준 거구나.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몇 개월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분별 은사를 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 은사를 딱 부어주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때 초창이 있었던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금요철에 왔어요. 금요철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영분별을 많이 할 때인데 이제 방언 못 받는 사람들 방언 받게 해주고 할 때 어떤 분이 방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언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언 해보라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부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오케이 땡큐 지저스 그런 거예요. 오케이 땡큐 지저스. 방언을 하나니까 오케이 땡큐 지저스 그런 거예요. 주여, 아니 오케이 땡큐 지저스 그게 방언이래. 뭐 어디 할렐루야인가 어디서 봤다고 막 이렇게 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웃음바 가다가 됐어요. 그거는 여러분 영분별 은사 없어도 되겠죠? 예? 그것도 영분별 해봐야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뭐 뻔히 아는 거죠. 그런데 별별 사람이 다 오는 거야. 이 사람은 뭐 이런 뭐 저런 사람. 근데 전부 다 그것들. 제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그러잖아요. 와서 목사님 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런 질병이 있어요.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제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분별 은사를 주시니까 안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는 여기 있는 이요셉 목사의 전매 특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악한 영들이, 예수의 영이 있고 다른 영이 있잖아요. 예수도 있고 다른 예수도 있고 복음도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영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이게 주님의 그 성령님 역사한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떤 악한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영분별의 은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욕심을 품었어. 땅을 팔아가지고. 그래 거짓된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그 안에 뭐가 가득했어요? 사단이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 앞에 왔는데 베드로가 투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영분별 은사. 딱 물어봤어요. 사도님, 우리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려고 가지고 왔으면 딱 내놓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내놓을 때 벌써 알았어요. 영으로. 이게 전부인가?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거짓말하느냐.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어요. 근데 몇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을 장사 지냈는데 그 부인이 또 왔죠. 삽비라고 왔어. 그래 또 거짓말하다가 거기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영분별의 은사와 투시 은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게하시도 나만 장군에 가서 거짓말하고 엘리사 속이고 가지고 거기서 그 신할산에 그런 옷과 뭐 이런 걸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엘리사 금방 알았어요. 어디 갔다 오느냐? 어디 간 적 없습니다. 네가 거기에 가서 내려서 그 나만의 그걸 받을 때 내 마음이 감각되니 벌써 영으로 다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은 사단에게도 속지 않고 사람에게도 속지 않습니다. 근데 사기꾼들이 더 뭐를 잘한다고? 말을 잘하고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진하니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악한 영들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또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지금 이 여호수아가 그걸 분별을 못하고 성급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거나 실수하는 공경에 처하지 않으려면 꼭 먼저 사람들의 말만 듣고 환경이나 상황만 보고 어떤 걸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뭘 해야 한다? 물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 절대 성급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를 받아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 진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여호수아 같이 어리석은 그런 결정해서 나중에 공경에 처하고 원망 듣고 어려운 일을 겪지만 하나님 또 말씀 거역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속거나 시행착오를 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대가를 나중에 엄청나게 치러야 돼요.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속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